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만나 뵀으니까 1년이 지난 거죠.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전혀 변한 게 없으셔서 너무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선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 좀 이렇게 많은 부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 연합운동이 있습니다. 매 2년마다 선교 한국 대회를 갖고 각 기독교 선교단체들과 함께 주관이 돼서 어느덧 30여 년 동안 이 사역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17번 정도의 대회를 열었었고 6만 4천 명이 참석했고 그 중에서 3만 6천 명의 사람들이 타 문화권의 선교에 헌신한 그런 일을 만든 단체입니다. 특별히 이 선교한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교단체이기도 합니다. 이 단체에서 주도하는 그런 활동 중에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랄프 윈터 박사라는 분이 쓴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이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 훈련은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배우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숙제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연관해서 읽어야 되는 책도 엄청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의 시간마다 치르는 그 시험은 참 이 과목이 더욱더 쉽지 않게 했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저는 선교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열심히 숙제도 하며 배웠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선교가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다 아시죠? 그래 대답 안 하셨다 믿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어려운 그 문제들, 우리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달려오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는 때론 우리의 비전도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비전 외에는 다른 것에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잘 표현해주는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있지요. 우리가 이곳 부산에 사는 그 이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헌금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하는 일들, 하는 그 일보다 더 원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 한 가지 목적,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바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메시아적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 또 다른 사명은 선교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적 사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메시아적 사역,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흠없고 의로우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메시아적 사명,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구속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메시아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만한 그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완성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아니 설마 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사명은 법적으로는 완성됐지만 실제적인 의미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적 사명과 더불어서 동시에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 메시아적 사명을 실제적인 의미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동시에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선교적 사명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다니면서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이 갈릴리 그 문화, 언어, 그 가운데 30년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역을 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족들이 16,000여 종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종족당 한 번씩만 이 복음을 전한다 해도 30 곱하기 16,000,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국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적인 사명을 완성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 소수의 제자들이 또 누군가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3년의 시간을 다 보내신 겁니다. 메시아적인 이 사명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 제자들이 온 세계 다닌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에서 증거하는 그 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결국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마지막 일을 부탁하시려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하셔도 되지만 12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위임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보내면서도 그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자원으로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제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들은 우리만 선택됐다 라는 이런 선민의식 가운데 빠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온 열방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로 가둬두었던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왜곡된 메시아 신앙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좋아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복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로 부른 그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메시아, 우리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제한시켜 놓고 거기다가 열정을 쏟고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만, 이스라엘만 위한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메시아, 그것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었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열정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배웠습니다. 마무리하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인하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들고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이 다 깨지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 꺾이고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뜻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세속적인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열정이 바로 그런 열정이었죠. 그런 세속적인 열정. 이제 그런데 그들의 뜻이 꺾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해도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의 시간을 기다려왔고 이들은 자신의 계획이 깨질 때까지 아픔을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면서 분부한 모든 것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다. 그리고 생각이 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끝까지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너희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선교적인 사명을 제자들에게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적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선교적인 그 사명은
이 일을 시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선교적 사명은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갇혀있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열방으로 흩어놓으시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드시고, 히브리어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헬라어로, 라틴어로 그렇게 전파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라틴어에 묶여있던 이 성경조차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각 나라의 그 민족의 언어로 바꿔나가는 그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각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이제는 선교를 끝내야 되겠다 하는 선교 종결론이 대두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종족의 언어뿐 아니라 소수 민족들까지도 그 언어로 복음이 번역되게 그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향은 결국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듣도록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출세나 한자리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또 얼마나 잘 이해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우리들이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이때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는 아직 6천 또는 8천 명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천여 명의 종족들은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말로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중에도 개척 지역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로 말씀을 배우고 우리로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전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게 바로 이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정신을 살리는 게 전도이고, 그 정신을 살리는 게 단기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산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대표해서 13명의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 시니어까지 함께 참여합니다. 준비하는 동안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또 이 사랑의 마음을 필리핀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팀은 필리핀 부에노라는 그 지역의 작은 이 마을 가운데 학교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그 섬김들, 국악교육, 미술교육, 그리고 K문화를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궁금증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나와 상관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까? 그리고 후일에 그 배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까요? 비록 이 현장에 우리가 같이 함께 가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날 돌아오는 그때까지 간절히 손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값있게 사용되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